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서신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서는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총 27권입니다. 7권인데 그 중에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근데 이 13권 중 12권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아니면 특정한 어느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특정한 교회가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대전에 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에 보냈다고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충청도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갈라디아 설이 있고 북갈라디아 설이 있어요. 야, 이거 복잡하죠? 갈라디아서 한번 읽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남갈라디아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터키의 지금의 남부 지역, 남동부 지역, 그러니까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라 같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갈라디아서의 목적지, 편지를 보낸 목적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북갈라디아설이에요. 남쪽이니까 남쪽이 이고니온, 루스드라니까 그 위쪽이겠죠. 이쪽은 터키의 중앙부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충청북도나 뭐 경상북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뚫고 지나가야지 서쪽으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좀 전에 얘기하는 비스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셔서 거길 못 가고 서쪽,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뭐 이런 곳을 가게 되죠. 고린도.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될 때 통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통과한 지역이 바로 북갈라디아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북갈라디아서라고 남갈라디아서를 쫙 계속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읽다가 갑자기 지치더라고요. 야,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누구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목사의 설교나 목사가 성경 공부할 때 어쩌면 저런 얘기 왜 하나 이렇게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반성했습니다. 대단히 지겹더라고요. 전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 갈라디아가 어딘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갈라디아 교회에 왜 바울이 복음을 전했냐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떠났던 바울이 선교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이 막은 것이 그가 병에 걸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물렀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대장정을 떠납니다.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를 위해서
제가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왜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건강해도 시원찮은데 왜 아프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다른 사도들은 좋아하면서 나중에 믿었다고 저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소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하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망신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병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좌절이나 원망이나 푸념 같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병들었던 그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갈라디아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그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보다 넓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이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넓어요. 그런 지역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돌려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낸 편지를. 그 정도로 갈라디아에 뭔가를 중요한 것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이, 바울이 앓은 이 병이 만만한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병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멸시하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병을 앓는 사람을 외면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시해서 봐야 될 단어가 멸시하다는 겁니다. 이 멸시하다는 헬라어가 엑스테네오입니다. 이 엑스테네오라는 헬라어의 기본적인 뜻은 침을 뱉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침을 뱉습니까? 목에 뭐가 들어가면 막 침을 뱉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침을 뱉어요. 언제 뱉죠? 그 사람이 정말 더럽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때 침을 뱉습니다. 혹은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침을 뱉습니다.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태태태거리면서 침을 뱉잖아요. 침을 뱉는 건 되게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침 뱉음을 받는 사람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갈라디아 사람들도 침을 뱉는 행위가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었고 뭔가를 물리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병자에게 침을 뱉을 때는 대단히 모욕적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병자에게 침을 뱉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침을 뱉냐 하면 그 병이 귀신에 의해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할 때 침을 뱉습니다. 왜? 그 귀신이 자기에게 올까봐,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귀신에 전염될까봐 침을 뱉는 겁니다. 못 오게. 그러니 바울이 멸시받는 병을 걸렸다라는 말은 그만큼 뭔가가 아주 나쁜 병이라는 겁니다. 이 말대로, 멸시한다는 말대로 하면 누군가 침을 뱉으면서 거부하고 거리를 띄우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이 강하면서 외형적으로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질입니다. 그가 간질이 발작하면 거품 물고 바닥에 쓰러져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막 뒹굴뒹굴하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병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어디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정말 바울이 이 병을 안타까워합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고약한 거죠. 이 고약한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대요. 그냥 3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금식이라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 기도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뭘 요구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발작하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 병이 날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병을 사탄의 사자가 보낸 병이라고 얘기하고 그 병을 멸시받는 병, 즉 침을 뱉어서 전염을 막는 병 혹은 악한 귀신이 그에게 준 병이라고 생각하는 병이 들었던 겁니다. 이 병에 들렸던 그가 창피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창피한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모든 삶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병을 가지고 갈라디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증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신유 집회를 할 때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께 봉사했더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감동하고 동조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병들었어요. 심지어 멸시받는 병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바울은 이 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그 병으로, 이 병이 저주의 병이 아닙니다. 이 병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에 내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병들었지만 이 병 때문에 당신들 이 자리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은혜의 경험을, 은혜의 기쁨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병으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병으로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찬양 중에 되게 유명한 찬양이 송명희 씨의 시를 최덕신 시인이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송명희 씨라는 그분은 뇌성마비로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장애 때문에 재산이 없고, 장애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지식이 없고, 장애 때문에 건강이 없으니 너무나도 어렵고, 장애 때문에 남이 가진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장애를 가져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멸시받는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즉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때 어떠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막 철철 흐르는데 천사가 옆에 있는 것을 주님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자리에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지만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을 나누고 그 속에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바울은 병으로 좌절하지 않고 병 때문에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병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병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너무나도 깊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능력, 나의 궁핍, 나의 박해,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쯤에 청년들을 데리고 미얀마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처음 갔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때쯤 갔을 거거든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항상 이렇게 우기니까 비가 많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선교 가면 이맘쯤에 비가 많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유치원,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마당을 시멘트로 덮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내내 선교하는 일주일 내내 시멘트로 그 마당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비는 매일 엄청 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막 이제 청년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유치원이니까 유치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날 선교사가 울 것 같이 막 갑자기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사진을 찍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뭔 사진을 찍어야 되시냐고 빨리 얘기하면 청년들 보내서 사진 찍어 오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뭘 찍으시려고 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빠가
유치원 아이, 자기 아이를 하교시키는 데 온 겁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와서 어떻게 했냐? 아이를 무등 태우고 간 겁니다. 아이를 무등 태우고 집에 간 겁니다. 이유는 아이가 진흙탕이 돼버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을 때 힘들까봐 아빠가 아이를 무등 태운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선교사가 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많이 보는 일, 여행지에서는 정말 많이 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땅 미얀마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결혼 생활이 지겨워지면 뭐 할까요? 결혼 생활이 지겨워지면 절로 승려가 되는 겁니다.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이 사라진 집안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절에 들어갔다 또 절이 또 재미없으면 절에서 나왔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였던 거예요. 남자들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자녀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 지역이. 그런데 유치원이 생기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놀이를 집에 가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아빠들이 되게 아이들에게 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집으로 데려갈 때 직접 찾아와서 무등을 태우고 가는 모습이 가정이 변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중요하게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그렇게 많이 비가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일도 안 하고 보통은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와갖고 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쟤네들은 뭔데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일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대단히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청년들은 한국 사람들인데 미얀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라고. 근데 그 청년들이 부자가 절대 아니라고. 여기 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서 온 거라고. 그리고 당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이 마당을 비가 와도 놀 수 있는 마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로 덮고 있는 거라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어른들은 비가 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간 청년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 날에는 아이를 귀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저희만 일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뭘 했냐?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강인데 강의 선착장까지 있는 길을 다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근데 저희만 갔으면 3분의 1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같이 도와줬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심지어 아이들도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나르는 건 아니지만 옆에 와서 응원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짧은 기간에 길을 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악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오는 것이 정말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되게 작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기의 병이 난 것이 아닌데 멸시받는 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멸시받는 사람과 멸시받지 않는 사람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그분의 해방을 줍니다. 병을 앓는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가 준 병이라고 얘기한 사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사기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뭘까요? 왼손잡이입니다.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왼손잡이에 대해서 나온 큰 얘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에웃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에웃 왼손잡이라는 게 정말 불편하고 어쩌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그 사람이 왼손잡이인 에웃입니다.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사사로 불림을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족한 것을 구분해서 넌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갈라디아 지방을 북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가정할 때 갈라디아 지방은 아마도 주전 300년경에 프랑스, 독일에서 살고 있었던 켈트족이 이주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켈트족의 이름을 따서 갈라디아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주해서 왔으니 어떻겠습니까? 원래 살던 사람과 맨날 싸웠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란이 갈라디아에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헬라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헬라화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맨날 싸웠어요. 헬라가 어느 정도 지내는 다음에 로마 제국을 만들고 쳐들어옵니다. 한 주전 60년경에. 로마로 막 만들어지니까 또 로마에 붙은 사람과 로마에 붙지 않은 사람과 갈라디아 지역에서 엄청 싸웁니다. 서로 구분짓고 서로 멸시하면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는 끊임없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네가 맨날 구분지면서 싸우는구나. 근데 너의 형제야, 너의 자매야, 너의 가족이야, 너의 동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싸우는 거죠. 왜 싸웁니까?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분지어서 뭐 합니까?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멸시받는 병을 갖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멸시받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받던 사람들이 자기의 멸시받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멸시하는 그 자기의 고정관념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종노릇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노릇하는 갈라치기가 있습니다. 남녀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노동자와 경영자를 가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경영자도 일하는 노동자 아닙니까? 근데 왜 가릅니까? 지난 주간 되게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꽤 오랫동안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사방 1m 0.3평밖에 되지 않는 그 철장에 자기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1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2015년에 이 땅에 조선업이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만 6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됐고 임금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금의 3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조선업계가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호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큰 회사가 작은 회사에게 하청을 주고 그 작은 회사는 더 작은 회사에게 또 하청을 주고 그 더 작은 회사는 더 작은 회사에게 하청을 줘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구분짓기가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구분짓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구분지으면서 너는 원청이지 너는 하청이지 얘기하면서 자기들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분짓기로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 구분짓기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구분짓는 종으로. 근데 바울은 멸시받는 자기의 병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갔을 때 멸시받는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라고,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멸시의 기준을 없애버립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많은 구분짓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구분짓기라는 종로를 해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준 되게 중요한 해방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 약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약한 것의 노예가 되어서 약한 것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 같은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탄의 사자 같은 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온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사탄의 사자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병일 수 있지만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 병 때문에 엄청난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것이, 우리의 아픔이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으로 좌절하지 않고 이 아픔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하는 귀한 도구가 돼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